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성경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성경 인물.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듯이 바로 다윗이 그 주인공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합쳐서 55장, 역대상에서 29장, 그리고 다윗이 쓴 시편 73편을 모두 합치면 성경에서 다윗의 분량은 무려 157장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에 대한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다윗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말씀 단 하나를 꼽는다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주보 앞면 그림 밑에 있는 말씀 제가 적어놨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만일 누군가가 저 당신 참 마음에 들어요, 당신이 참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이라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만약에 야 내가 너 마음에 든다, 너 참 괜찮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다윗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게 만든 것이었을까요? 다윗의 삶이 어떻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다윗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은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다윗의 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어렸을 때는 양을 치는 목자였고, 또 청년 시기에는 사울의 칼을 피해서 13년간을 도망다녔던 도망자로 살았으며, 그리고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면서 자신의 아들한테 배신당해 왕위를 빼앗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수많은 생사고락을 겪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험난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쓴 시편들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을까?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지? 라고 우리가 그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다윗을 설명할 때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점만 보고서 다윗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과연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면만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먼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다윗은 그리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을 시켜서 야 저기 다윗의 집에 한번 가봐라 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내가 너의 아들들을 다 보고 싶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대의 가장 유명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너의 아들들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당연히 자신의 아들들이 몇 명일지언정 다 데려와서 그 앞에 세워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다 세워놓고는 다윗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밖에서 아예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막내 아들 다윗은 아예 아들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을 때 그 첫째 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야, 너는 어쩌자고 여기 온 거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 내려온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아주 호되게 나무랍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윗은 가족들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은 실패한 가장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남의 집에 목욕하는 여인을 몰래 훔쳐본 뒤에 그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군대 장관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계획을 세웁니다. 저 군대 장관을 적진 깊숙이 들여보내서 죽게 만드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죠. 실제로 그 계획은 성공했고 그 군대 장관 우리아가 죽자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데려와 버립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그 죄의 결과로 다윗의 자식들 사이에서 강간과 살인과 배신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윗의 삶과 십계명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인, 간음, 도적질,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이웃의 것을 탐낸 것.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6, 7, 8, 9, 10 다섯 가지 계명을 모두 어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다윗의 추악한 잘못들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비열하고 음란하고 살인자 같은 이 다윗을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죠? 도대체 무엇이 마음에 들으셨다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 마음에 들어하고 너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란 거예요. 야, 너 정직하게 살아라. 내가 정직하게 산 사람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다시 주보 앞장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근데 여기서 맞는, 이 맞는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라는 단어인데 뒤를 따르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사람을 성경적으로 해석하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정말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다윗은 죄를 지을 때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고 그의 삶에서 똑같은 죄를 단 한 번도 지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를 아주 기꺼이 당연하게 달게 받았던 것이죠. 늘 흔들리고 늘 죄를 짓지만 결국은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친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용모와 신장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용모와 신장이란 인간이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장점들을 다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며 내 출신이며 대학이며 직장이며 나를 빛나 보이게 만드는 세상적 인간적 기준들을 인생의 최고로의 가치로 여기고 어떻게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는 중심, 곧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 내가 마음에 들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 원했던 다윗이었지 그가 가진 외적인 조건들이 단 하나도 차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확연히 비교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사울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말씀하죠. 요즘 예림이 애들의 말을 빌리자면 얼굴 천재라는 급이 되겠죠. 정말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멋진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보다 어깨 이 정도는 더 컸다고 하니까 빛이 났겠죠. 정말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장점들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카리스마와 매력을 갖춘 누가 봐도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저지른 두 번의 불순종 사건이 있었는데 첫째는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과 대치 상태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무조건 처음에 할 것이 선지자를 데려와서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을 시작해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사울이 아무리 기다려도 사울이 오지 않으니까 또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지 자신이 선지자도 아니면서 제사를 드려버리는 불순종을 저지르게 됩니다. 두 번째 불순종은 사무엘상 15장 9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는데 사울왕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 좋은 짐승들은 다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서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며 사울을 크게 꾸중했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에 자신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를 찾으셨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솔직히 말하면 잘난 것 없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진 우리는 다윗보다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진 사울이 더 멋져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저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다들 사울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그의 온 삶은 오직 하나님만 필요로 한 삶이었습니다. 목자로 살아갔을 때에도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을 때에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에도 죄를 저질러 회개하며 무릎 꿇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만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이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 외에는 난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에 드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셨고
때로는 자신의 의지에 흔들리기도 하셨지만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죠.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며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잘 맞는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참 마음에 드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예수님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 대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일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보고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때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가는데 골리앗이 그 전투를 위해서 준비한 게 무엇입니까? 물맷돌 5개였어요.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 돌멩이 5개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5개였습니까? 5개 중에 5개 던지면 하나라도 맞을까봐 5개를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골리앗은 큰 사람이니까 5방을 맞춰야지만 쓰러질까봐 5개를 준비했을까요? 아주 재미있는, 아주 호기심 어린 그런 시선으로 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답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사무엘하 21장 16절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21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21장 16절을 보면 거기에 블레셋에는 골리앗을 포함하여 모두 5명의 거인 장수들이 등장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비브놈이라는 장수가 있고 18절에 나오는 삽이라는 장수, 19절에 나오는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 20절에 나오는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있는 총 24개인 거인,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죽인 골리앗까지 블레셋에는 모두 블레셋을 대표하는 5명의 거인 장군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거인족 장수 5명을 모두 상대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돌멩이 5개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돌멩이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돌멩이 5개가 아니라 10개, 20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한테 많은 돌멩이가 있어야지만 완벽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원하는 믿음, 우리 삶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앞이 막막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졸업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졸업을 하신 우리 전우사님, 예림이, 태준이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태양이 여러분 위에서 비춰주고 바람이 여러분의 등을 밀어주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